안녕하세요. 오늘은 16세기 종교 개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마틴 루터를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마틴 루터보다 200년 전부터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요소들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타울러, 종교개혁의 새벽별 영국의 위클리프, 그리고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의 후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16세기 종교개혁을 위해 준비하시는 자들로 사용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은 16세기 마틴 루터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울리히 쯔빙글리, 존 칼빈, 그리고 제임스 알미니우스, 그리고 최근에 재조명되고 있는 재침례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무엇이 문제였기에 카톨릭 안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를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무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지식인들 외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 읽을 수도 없었고 예배도 라틴어로 진행되어서 알아듣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기도는 라틴어를 외워서 했기 때문에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정확히 몰랐고 예배 자체도 말씀 중심보다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니 그들이 성인들과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성인들의 유물을 비싼 가격에 사고 팔며 숭배하고 부적처럼 여겼으며 또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성직자와 비성직자를 구분하고 성직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성직자 간의 엄격한 내부 계급 체계를 두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믿었고 교리에 관한 교황의 공적 발표는 하나도 오류가 없다고 믿던 때였습니다. 특히 화채설은 성만찬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며 빵과 포도주가 100%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실제 살과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만찬이 이때의 예배의 중심이었으며 그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매주 예배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개신교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십자가 모양의 다른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카톨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카톨릭의 연옥설은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을 거쳐가야 하는데 이 연옥이 마지막 정화를 하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연옥에서 죄를 씻을 기회가 있으니 현실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나 성인들의 중보와 봉헌 등이 연옥의 시간을 줄여준다고 믿어서 이런 일에 다들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연옥설은 성경적으로 맞는 교리가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로는 교황과 사제들의 도덕적 타락입니다.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고 독신자들인데 성적으로 문란한 삶. 무엇보다도 면죄부가 성경적이지 않은 걸 알았음에도 묵인하고 강행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죄에 대해 사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속죄 증명서입니다. 성당 건설 등에 충당할 돈이 필요해지자 면죄부 발행을 남용했습니다. 면죄부 판매의 표면적 목적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중수하는 것이었는데 수익금의 절반은 이 당시 대기조 마인트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빠르게 대주교에 오르면서 성직을 매매했는데 그에 대한 큰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판매 책임자인 수도사 요하네스 테젤의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는 그 은화가 헝금함 속에 떨어져 소리가 나는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이때 면죄부는 4분의 1 프롤린에 판매하였는데 그 가치는 당시 평민이 거주하는 작은 집 6개월치 월세 또는 송아지 3마리를 구입 가능한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각종 세금에도 힘겨워하는 일반 평민들에게까지 각 목적에 해당하는 면죄부를 세분화하여서 발부하고 한 가족이 여러 개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이 막대한 자금은 곧장 교황청으로 집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은 성만찬과 행위를 통한 구원과 고해성사, 면죄부를 통한 면죄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촉진케 했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의 도덕적 요인은 앞에서 언급했고요. 시대의 지적인 요인으로는 이때 르네상스 문예의 부흥으로 인해 철학과 문학 등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적 생각이 변환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생각의 변환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 특히 어거스틴의 중세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광의 신학, 즉 힘과 정복과 제도와 형식을 중요시하는 로마 카톨릭의 신학, 이런 제도와 형식을 중요시했던 사상이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이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닌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 사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으로 인해 약해지고 치우쳐진 것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도 종교개혁의 촉진제 역할을 했는데요. 십자군 이후 사회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농업 경제에서 상업 경제로 바뀌던 때였고 국가주의의 등장으로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교회가 국가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되고 아비뇽 유수로 인한 교황의 권력의 몰락은 교회 개혁을 가속화되게 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교황 레오 10세의 지나친 사치와 유지를 위해 교황청이 부과하는 조공의 상승과 지나친 사치는 사람들의 원망을 사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60여 년 전 1450년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면죄부뿐만 아니라 성경, 신학서적, 그리고 로마 고전 서적 등이 보급되었고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었던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 또한 이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빠르게 전달되어 2주 만에 전 독일에, 한 달 만에 유럽 전역에 전달되는 등 종교개혁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마틴 루터가 많은 소책자들을 집필했는데 그 책들이 그 당시 독일 인쇄물의 45%나 되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의 동요와 루터의 개혁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틴 루터라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 작센 아날트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루터가 법학자가 되기 원했기 때문에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진학합니다. 어느 날 루터는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살려주시면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사제로 부르심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루터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루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잘못된 교황의 권위에 항거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논박했습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요한 테첼 수도자와 맞서며 결국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는데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적은 이 반박문은 곧 독일어로 번역되어 2주 안에 독일 전역에 그리고 한 달 후에 온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루터는 단순히 면죄부 판매와 교황의 권위에 대한 신학적 비판을 하고자 했는데요. 이 반박문을 계기로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분노하던 자들이 이 반박문을 동의하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주장한 이신칭의의 레퍼런스가 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인데요. 사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한글 KJV를 제외한 모든 한글 성경에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영어에도 원본에도 없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왜 한글 성경에 들어간 것일까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마틴 루터는 말씀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최고의 권위가 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던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에 뭐가 적혀 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에 간단히 살펴보며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그가 개혁하고자 했던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반박문의 시작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길 바라셨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크리스찬은 회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쓰게 된 큰 동기가 된 연옥셀에 대한 문구가 27번, 28번입니다. 먼저 27번 헌금 상자에 던져넣은 돈이 짤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설교는 단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일 따름이다. 돈이 헌금 상자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탐욕과 허욕이 틀림없이 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교회가 기도를 올리는 경우에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다음은 루터의 개혁의 기초 사성인 36번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독교도는 누구나 면죄부가 없더라도 죄와 벌에서 완전히 면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또 47번에서 50번을 보면 루터는 면죄부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면죄부를 파는 것, 면죄부 판매를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69에서 73번 그리고 77번을 보면 루터는 주교와 사제와 교황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며 특히 75번을 보면 루터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92에서 95번은 참 중요합니다. 루터 하면 아쉽게도 모두 이신칭의만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신칭의가 로마 카톨릭의 구원 사상을 올바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행위가 수반될 때 의로워진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신칭의도 중요하지만 92에서 95번에 나오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루터의 주장은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자기 부인, 희생, 헌신과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개에 대한 내용과 이 십자가 신학도 이신칭과 함께 강조돼 왔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은혜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회개와 십자가 고난의 일은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울리오 쯔빙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쯔빙글리는 스위스 추리 출신 카톨릭 사제로 마틴 루터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루터보다 더 근본주의적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하자, 그 외에는 다 없애자를 주장했습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자를 속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성경과 맞지 않는 교황 용병부대 사순절 단식, 연옥의 실제, 선행의 구조적 효과, 미사의 희생적 성격, 성화상 사용, 감독 관할 제도 등을 비판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쯔빙글리의 개혁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이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찾으며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회복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배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전통으로 내려오던 신비롭고 화려한 예배 분위기를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심플하고 소박하게 바꾸기를 주장했습니다. 화려한 문양과 마리아와 성인들 숭배함으로 성상들과 성화가 가득한 이교도적 교회의 모습과 화려한 사제들의 복장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촛불, 스테인드 글라스, 천상의 소리를 연출하려 변성기 전 소년들을 합창을 세운 것에서
온 성도가 다 함께 찬양하는 회중 찬양으로 바꾸며 모든 성경적이지 않는 예배 요소들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성례 중심의 예배를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쯔빙글리는 그 누구보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 권위 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심호하는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하며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쯔빙글리의 금식에 대한 자세와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주장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갈등을 빚게 되고 해결을 위해 쯔빙글리는 공개 토론을 시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시의회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1523년 취리히에서 토론을 개최했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콘스탄트 주교가 파송한 파베르 박사와 여러 명의 사제들이 참석했습니다. 쯔빙글리는 토론장에서 1522년에 작성한 67개 신조를 중심으로 카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성경보다 인간의 전통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순수하고 맑고 밝은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야심과 지식으로 흐려지고 혼탁해졌으며 희미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뜻과 참된 예배를 오직 성경, 곧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12제자들이 쓴 글에서 찾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인간의 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신조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을 거짓 사도요, 시몬과 발람의 동료이며 사탄의 화신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교황청의 독신주의를 비판했고 고해 성사가 죄를 용서받는 수단일 수 없고 단지 도움을 구하는 것이며 면죄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고안해낸 사악한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반박하는 쯔빙글리를 로마 카톨릭에서 좋아할 수가 없었겠지요. 쯔빙글리는 직설적이고 급진적인 개혁 주장으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쉽게도 47살에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요. 그 당시 스위스는 여러 주로 쪼개져 있었는데 쯔빙글리가 스위스 모든 주가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길 원해서 다른 개신교주들과 연합해서 로마 카톨릭 주를 경제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이에 붕괴한 5개 카톨릭 주가 연합해서 8,000명이 취리를 공격하고 쯔빙글리의 1,500명 군사들과 대항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부상당한 쯔빙글리에게 로마 카톨릭 주 군사들이 고해 성사를 하라는데 그가 거부하자 그를 네 등분으로 자르고 불태워 그 죄를 뿌리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취리히의 개신교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같은 시대의 두 개혁자 루터와 쯔빙글리의 관계로는 쯔빙글리는 라틴어 헬라어 성경을 쓴 에라스무스와 절친이었고 루터의 멘토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쯔빙글리가 루터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둘은 많은 것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성만찬식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졌는데 이 일로 둘이 평생 서로 말을 안 하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만찬식, 즉 화채설에 대한 다른 견해 때문이었는데요. 둘 다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반대했지만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하였고 즉 성만찬 때 실제로 예수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화채설과 기념설을 혼합한 것인데요. 이건 어거스틴의 영광의 신학의 영향으로 루터도 교회의 신비로움을 지키고 싶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쯔빙글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만찬식은 기념만 하면 된다라는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쯔빙글리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522년 취리 시의회로 하여금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종교적 관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취리 시민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국가와 종교가 하나 되는 이 모델이 후에 칼빈의 제네바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쯔빙글리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버려 순결이 되는 이런 정신이 후에 영국 청교도들에 이어집니다. 이제 존 칼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 칼빈은 마틴 루터, 쯔빙글리가 시작한 종교개혁과 개신교회가 칼빈으로 인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칼빈은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에서 태어나 유명한 파리 신학대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올레앙대로 가서 법률을 공부합니다. 나중에
제네바에서 교회의 신학과 법을 정립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칼빈이 개신교 신자가 되고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자 스위스로 망명을 갑니다. 그때 26살이던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책은 신학적인 체계와 개신교의 탁월성을 변증한 책입니다. 그 이후 24년 동안 개정판을 만들면서 후에 장로교 신학의 바탕이 된 책입니다. 칼빈은 루터의 이신칭에 의해서 플러스 성화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령 안에서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마틴 루터와 쭈빙글리의 중간인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와 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칼빈은 성경 49개의 주석을 저서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칼빈은 1538년 제네바의 종교개혁안을 시회에 제안하지만 오히려 제네바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칼빈을 다시 몇 년 후에 초빙하고 칼빈이 1541년 제네바로 돌아오게 되고 종교개혁을 지도하며 국가와 종교가 하나 되는 신정 정치를 세웁니다. 성경을 기초로 종교개혁 사상을 도입한 온전한 개신교 교회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제네바 대학교를 세우고 종교개혁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이때 유럽의 로마 카톨릭이 핍박받던 개신교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칼빈의 사상을 배웠고 유럽의 젊은 인재들이 제네바 대학에 와서 칼빈의 신학을 배우고 돌아가 칼빈 사상이 전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루터교가 주류를 이루던 독일 및 스칸디나비아 몇 곳을 제외하고는 칼빈주의가 개신교 신학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영향을 받은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를 전파함으로써 설립된 교회가 장로교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칼빈 때의 기독교 핵심 교리 5개가 완성되었습니다. Five Sola라고도 하는데요. 솔라는 오직이란 뜻입니다. 이 기독교 핵심 교리 5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이며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으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문체가 명료하며 자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참된 생명력을 잃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로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며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사후의 심판에서 죄에 대한 대가로 영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억조 창생의 죄값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덧입는 것뿐이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덧입어 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 역할을 할 뿐이며 그것의 대가로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혼동되던 기존의 교회에 반하여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로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 Five Sola는 개신교회 또는 개혁교회가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칼빈의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에 대한 논란은 알미니우스파에 의해 제기되고 사실 이 논란은 지금 세대까지도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5대 강령 툴립을 발표하므로 칼빈주의의 교리를 더욱 명확하게 합니다. 이 5대 강령에 대해선 조금 후 알미니우스파의 주장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칼빈으로 인해 개신교회의 신학 체계가 탄탄히 세워지고 그의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변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칼빈에게도 오점이 있었는데요. 제네바에서 칼빈을 반대하는 두 사람,
예정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볼색이라는 의사를 제네바에서 쫓아냈고, 또 카톨릭 국가 스페인에서 개신교 국가로 망명한 세르베투스라는 의사가 칼빈의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가톨릭이 하던 것의 답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에게는 두 수제자가 있었는데요. 한 분은 존 낙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창시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테오도르 베자라는 불란서 분이신데 칼빈주의에 심취해 있었는데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 의심을 갖다가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사상에 물들어 반기를 든 분입니다. 이 베자의 제자가 제임스 알미니우스입니다. 네덜란드 분이시고 칼빈주의를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 제임스 알미니우스가 제자들을 많이 키우셨는데 그 제자들이 가르친 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1610년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교리, 즉 칼빈 교리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측에 5가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노예 측에서 이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약한 것이 소위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입니다. 먼저 알미니우스와 알미니안주의를 먼저 살펴보고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이콥 알미니우스는 네덜란드 목사로 후에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칼빈의 신학을 신봉했으나 예정론에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망 후 제자들이 선언문을 공표했습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의 개혁교회의 신학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로 알미니우스파는 그때 주류였던 칼빈주의 개혁교회 파에 의해 네덜란드에서 추방됩니다. 그럼 칼빈주의 즉 개혁교회파의 신학을 부정하면서 5가지 이의를 제기한 알미니안주의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며 나온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주장의 가장 다른 점은 아마도 자유의지 여부에 관한 것일 겁니다. 칼빈주의는 단독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것도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합력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지만 사람이 그것을 취하느냐는 여부는 인간에게 달려있다. 즉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예정론은 지금까지도 논쟁이 많고 갈등이 많은 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은 이미 예정되었고 이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100%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설입니다.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는 믿음을 지켜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신자에게 달린 일이다. 여기서 실패하는 이들은 실족하여 버림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사울 왕 가룟 유다, 아나니와 사피라 등이 이 주장에 해당된다 생각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두 파에도 극단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극단 칼빈주의자들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구원파 같은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구원의 결정이 신자들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고 그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복음의 유효성과 제한에 있어서 예수는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유효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의 숙명화, 인간의 도덕적 책임 폐기론, 복음 전도 불필요성 등으로 나아가 바리새적 독성과 성화 가정의 부재 그리고 율법 폐지론까지 주장합니다. 또한 오늘날 진보적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제한, 예정 부정, 인간의 자율성, 은혜의 상실 위험성, 보편적 구원론으로 나아가면서 신학적 자유주의의 길을 열고 종교 다원주의로 나아가는 등 우려스러운 일들을 생산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장과 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구원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읽어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어느 책도, 교리도, 사람도, 제도도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절대적 진리인 성경을 각자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셨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지하고 맡기면 안 됨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 이단 중 이단이라 불렸으나 요즘 재조명되고 있는 교회사에서 거의 잊혀진 자들 재침례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재침례파를 살펴보시며 과연 그들이 이단자이며 광신자였는지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침례파는 유아 세례 및 로마 카톨릭의 세례가 무효하므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재침례파 또는 재세례파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재침례파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이 받는 세례가 진정한 세례라 주장하고 유아 세례를 부정했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유력하게 여겨지는 설은 쯔빙글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이 소그룹에 있었던 제자들이 쯔빙글리와 개혁 간의 차이로 갈등이 생겨나가서 스위스 형제단을 만들었는데 후에 이들이 재침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원설은 네덜란드 및 프리시안 기원설이 있는데요. 네덜란드 로마 카톨릭 신부인 메노 시몬스가 평화적인 재침례파에 가입하여 지도자로 선출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원설은 남부 독일 및 형제단 기원설입니다. 루터와 보헤미안 형제단의 영향을 받은 메노 시몬스는 모라비아에서 로이블린에게 침례를 받고 재침례교도가 되었다는 기원설입니다. 재침례파가 주류 종교개혁운동에서 이탈하여 자신들의 교회를 세운 이유로는 재침례 교도들은 교회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윤리적이나 신학적인 타락에서 찾기보다는 교회론의 문제, 즉 교회의 정체성 상실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정체성 상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집권했던 4세기 초부터 시작된 국가와 교회의 합일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다음은 슐라이타임 신앙 고백서로 재침례교 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제자도입니다. 재침례 교도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제자도로 파악했으며 그것은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그들에게 삶의 변화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 아닌 따름이었다고 합니다. 침례를 중생의 상징인 동시에 제자의 삶의 서약으로 이제 옛 생활을 버리고 지금부터 새 생활을 살며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신중하고 자발적인 의지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원칙과 비폭력 정신은 재침례 교들에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삶의 윤리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이 평화 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삶과 사역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폭력, 다툼과 전쟁을 반대하고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교리는 거룩한 삶과 형제 사랑의 실천인데요. 재침례 교도들은 공동체 안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줬다고 합니다. 일부 재침례 교회는 초대교회의 재산 공유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후에 후터 형제단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재침례 교도에 대한 핍박의 숨은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이 재산 공유제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교리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침례 교도들은 교회의 타락을 4세기 콘스탄티누스부터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되면서부터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선 교회가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결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리는 교회 권위에 대한 회중주의적 이해였는데요. 이들은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주의를 가장 잘 실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조는 모든 신도가 기본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고 전통으로 내려온 위계 답습과 구조를 반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교회 정치 모델이었으며
각 회중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성직자도 있었지만 성직자는 신앙 관련 도우미에 불과했습니다. 제 침례파의 6번째 신조는 유아세례 반대입니다. 성경에 없는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신약의 침례를 본받아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에 자발적, 의지적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이 받는 세례가 진정한 세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조로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방조입니다. 그들은 칭의의 진정한 의미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라고 주장하고 또한 진정한 칭의는 세상과 분리되는 거룩한 삶의 실천임을 주장했습니다. 제 침례파가 종교개혁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이유와 전승이 안 된 이유로는 먼저 제 침례교회는 일반적으로 모든 제 침례교회에 일치한 동의를 얻을 만한 신학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이 짧은 시간 거의 3년 안에 다 순교하거나 모진 핍박으로 방랑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체계화시킬 지도자들의 부재와 제 침례교도들은 사실 자신들의 신앙의 최고 권위를 성경에 두다 보니 자칫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을지 모르는 교리나 신조를 만드는 신학적 작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문서화하고 신학을 정립하는 것에는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톨릭이나 개혁교회가 제 침례파를 박해했던 이유로는 먼저 무엇보다 당시 교회와 국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유아 세례에 대한 반대로 국가 교회 체제에 위협한다고 생각했었고요. 또 급진적이었던 제 침례파의 민스터 사건으로 폭력주의, 종말론적 광신자, 신령주의자, 무정부주의자로 오해받고 심하게 핍박받았습니다. 민스터 이야기는 후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이유로는 이들의 재산 공유제이며 병역 거부였습니다. 박해 결과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개혁주의로부터 제 침례파가 이단으로 분류되어 1600년까지 무려 1만 명의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민스터 사건을 좀 나누면 제 침례파는 특성상 각 교회가 일관성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자율적이었는데요. 멜리오르 호프만이 이끄는 과격했던 제 침례파가 예수님이 독일 민스터에 곧 재림하신다고 주장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스트라스부르에서 독일 민스터로 이동, 이곳에 카톨릭 주교를 몰아내고 도시를 점령해버리고 신정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일부 다처제를 만들고 강제로 결혼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터교회와 카톨릭교회가 단합하여 이들을 거의 모두 처형시키고 죽은 리더들의 시체를 철장에 넣어서 민스터의 성 람베르트 성당에 본보기로 걸어두었습니다. 지금도 이 철장이 성당 청탑에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아 제 침례파의 신앙 유산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제 침례파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중에는 메노나이트, 아미시, 후털라이트, 그리스도 형제단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제 침례파와 개혁교회를 비교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침례교회 신앙의 틀은 사복음서, 특히 산상수훈, 초대교회의 모습,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개혁교회는 바울 서신, 헬라, 그리고 개인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침례로는 제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이들은 세 종류의 세례가 있다고 믿었는데요. 물 세례, 성령의 불 세례, 그리고 순교의 피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회 회원은 침례를 받을 때 교회 회원이 된다고 여겨지고요. 칭의는 이신칭의 후 제자도 3까지 포함되는 연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제 침례교회의 핵심은 따름, 제자도이고요. 이들의 구원론은 공동체적 개념이었습니다. 제 침례교회에는 7위 권징, 출교가 엄격히 시행되었고요. 이들은 비폭력주의며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원했습니다. 또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는 제 침례교회는 선교는 모두의 사명이라고 여겨서 성도들은 모두 선교사이고 복음 증거자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박해 속에서도 이들은 억압과 고난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 믿음이요 제자도라고 여깁니다. 우린 머리로만 알고 너무 아니라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원동력이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종교를 붙잡지 않고 종교의 틀에 갇히지 않고 오직 복음에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변화받아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